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치명적으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자손들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개혁도 하고 전쟁에서도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사밧에게서 가장 치명적인 죄가 있다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 이 아합과 같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과 같이 연합했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 나중에 23장에 가면은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딸을 이 여호람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악함이 그대로 이 아달랴에게 있어가지고 그 아달랴를 통해서 이 남유다의 이 남편 여호람하고 또 이 아들을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과 이세벨의 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딸의 그 아달랴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이세벨의 어머니 이세벨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아달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 아들들의 이름이 2절에 나오죠.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그 동생들 이 6명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6명의 아우들을 다 칼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죽일 필요도 없는 그들을 칼로 죽였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바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부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북이스라엘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이세벨의 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숭배죠. 그런데 그 우상숭배의 가장 치명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누군가를 죽이고 그 죽이는 걸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영이 아니라 죽이는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상숭배를 통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결국에는 누구를 이게 표현이 그런 거지만 등쳐먹는 거예요. 이게 이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근데 등쳐먹다가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하느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이는 영이 바로 이 이세벨의 정신이고 그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나타난 게 뭐냐면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배반의 정신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배반한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를 누가 준 거냐? 바로 이 여호람과 아달랴가 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10절에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이렇게 됐어요.
왜 표현을 이렇게 오늘까지 그러했다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이 단순하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 에돔의 배반은 계속 이어져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배반의 이 역사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이고 또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배반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 엘리야가 그 여호람을 예언하는 거죠. 예언하는 것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저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를 하냐면 14절에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이게 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니라. 그러니까 이 자신에 관련된 사람들은 재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거죠.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병을 들어서 병이 그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의 이 신앙을 버린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격동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죄의 결과죠. 이 죄의 결과를 어떻게 하냐면 17절 끔찍합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았더라. 죽이는 살인의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영이 결국 누군가에게 똑같이 그렇게 보복당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아들들, 자기 형제들에게 뺏은 모든 부와 또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똑같이 돌려받고 있는 겁니다. 빼앗기고 또 자신의 아들도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18절에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제에 들게 하셨으므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어떻게 죽음이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너무 이 심한 병을 가지고 죽으니까 백성이 19절에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들에게 분향하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그를 향해서 이 죽음을 기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너무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뿐만 아니라 20절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왕이 된 거죠. 우리가 2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의 대신에 왕이 되니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2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21장 20절에 있는 말씀은요 완전히 반대되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오가 틈이 있고 흠이 있어도 그가 그래도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서 이 조상들과 함께 죽었다고 했지만 이 여호람은 다윗성에 장사했지만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조상의 죽음과 함께 있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큰 그러니까 이 유다의 남유다의 이 왕의 큰 이 잘못 또는 저주 심판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모반과 배반으로 소위 역성 혁명이 일어나요. 역성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그 역성이라는 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분명하게 그 여호람의 죄에 대한 죄값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대가집을 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을 완전히 멸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 후서에 있는 이 7장에 있는 말씀에 다윗의 언약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언약은 네가 뭘 하면 좋고 네가 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신 말씀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한 왕이 나올 거고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왕위는 영원한 왕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이 왕이 어떤 열악한 또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 씨는 계속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윗과 지금 여호람의 연대의 차이는요 150년이에요. 그러니까 150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과 여호람이 그 여전히 다윗의 언약 속에 있다는 거고요. 단순하게 150년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이 몇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든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의 주신 약속이 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바로 이 다윗의 언약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성취, 언약의 성취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여호람과 같은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주셨고요. 그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바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고 언약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여호람처럼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여호람의 주신 이
약속, 이 다윗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다윗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